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곳에서 마음껏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찾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겪고 있는 타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찬양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 코로나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며 특별히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깨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찾을 수 있게 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저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타령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실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정말 세상 안에서 우리 서로들 사이 안에서 상처 입은 모든 상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이 악하고 험악한 이때, 어두운 이때, 주님이여 위험한 이때에 빛을 밝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주님이여 하나님 자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이사야서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10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갚음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오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이사야서의 핵심은 어려움 앞에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을 하나님 대신 믿을 것인지, 권력을 하나님 대신 믿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하나님 대신 믿을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왕국들과 이스라엘을 향해 연속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워닝을 해 주세요.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10장을 포함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참 이 능력 있으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묘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편에 자주 보게 되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 참 많은 경고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심을 참 알 것 같아요. 알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자기들이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셔서 죄인들이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치시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의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내시고 벌 내리시는 모습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 예수님 후로는 크게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그 무서운 모습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분노 내심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내심은 어떻게 보아도 정당합니다. 정당하신 일이에요. 다 우리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어 멸망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신 세상을 우리 죄로 더럽히고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영어로 이것을 the fall라고 합니다. fall,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창조물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우리 인간들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죄로,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안에 죽음이 들어오고 세상 우주 만물이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구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The earth is dying 그래요. Earth is dying. 더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젠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고 해요. 언젠가는 이 지구에 우리가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 자꾸만 우주로 그 우주선을 쏘아가면서 왜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고 있죠? 이 지구에서 살지 못하게 되면 딴 데 가서 살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 죄로 인해 생긴 것이기에 핑계 들질 못합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오래 참으시며 계속 경고해 주셨기에 이런 모든 예언이 성취될 때 몰랐다, 너무하다, 무자비하시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신을 섬기며 이젠 하나님까지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을 세워 도구로 사용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후로 도구로 사용된 나라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니느웨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요나를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13장에서부터 입장한 나라들이 다 자기들의 세력과 권력과 부유를 자랑하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던 나라들이었어요. 이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설레게 한 나라들을 하나씩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23장,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이웃인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어디인지를 알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웃이에요. 바로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구약에 보면 레바논의 백항목이라는 유명한 나무가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나무를 수입해와 성전을 건축할 만큼 크게 알려진 곳입니다. 지중해를 바라보는 항구 도시였고 동쪽으론 산이 막혀주는 안전한 곳이었어요. 나무도 많은 무역선을 지어 몹시 바쁜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미국의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버트몰처럼 이 항구 도시로 커진 부자된 도시입니다. 나라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을 페니시아라고 하는데 아주 작지만 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신을 섬기던 이방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시들은 지금 세상에 강대국들이 앓고 있는 질병에 걸려있는 물질주의에 쏙 빠져있는 거만한 부자 나라였어요. 돈밖에 모르는 나라였어요. 너무나도 크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이 페니시아의 두로와 시돈은 세계에 함께 손잡고 거래한 무역 파트너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항구 도시들이 많았어요. 무역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들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1절에 다시스라고 나오는데 다시스 아시잖아요. 요나가 배 타고 가려 했던 곳, 현 남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또 기띔이라고 했는데 기띔은 두로에서 서쪽으로 있는 구브로란 사이프러스라는 큰 섬에 있는 항구였어요. 구브로 섬도 이 페니시아의 왕국에 포함된 섬입니다. 똑같은 나라예요. 바나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던 바나바가 거기서 왔죠. 사이프러스에서 왔죠. 구브로 섬에서 왔죠. 2절에 나오는 시돈은 두로 북쪽에 있던 항구 도시입니다. 볼트몰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뉴욕이 있듯이 이 시돈, 두로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알려주는 항구는 나일강 주변의 곡식을 애굽 도시 시홀에서 수입해 왔다고 합니다. 나일강 주변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참 농사가 잘 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먹고 남아돌 만한 수확, 많은 곡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해 냈습니다. 이것을 이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이 가가지고 배로 픽업을 해가지고 수입을 한 것이에요. 팔아준 것이에요. 하지만 애굽은 지금 모든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의 큰 원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리고 이 페니시아 사람들은 바다를 자기들의 어미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 자기들을 먹여주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 바다를 두고 자기들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4절에 보니 바다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엄마라고 어머니라고 생각하던 바다가 그들을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버립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사랑하던 도시들이 아수르의 손에 진멸될 때 자기들과 거래하던 다시스로 슬피 부르짖으며 가라고 합니다. 이 재앙이 너에게 떨어질 때 너희들이 배 타고 이 무역을 하던 이 수출하고 이걸 하던 트레이드를 하던 그 다시스로 슬피 울면서 돌아가라 합니다. 그 소식이 거래하던 먼 나라들에게 퍼질 것이라고 거기로 쫓겨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 이런 일을 하는 줄 아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아수르가 하는 것 같냐? 다른 나라가 하는 것 같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세요. 세상의 모든 자랑, 누리던 영화 다 욕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모세를 통해 애굽을 치시던 손이 이제 지중해 주변의 많은 도시들을 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막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시돈 사람들에게 12절에 기띔, 구브로 섬으로 도망하라 하시지만 거기서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피해봤자, 도망가봤자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맺기 전 자주 말씀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행복을 찾고 계세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안전, 평안, 위로가 될까? 무엇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혹시나 해서 믿지만 내 마음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내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저녁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목에 차고 다니는 행운의 부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목에 십자가 달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해가면서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어주시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찾는 분이 아니신지. 하나님을 내려놓는다면 생명이 끊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려놓고 살진 않는지, 내 삶을 볼 때 마음에 평안이 있으세요? 참 평안이 있으세요? 마음이 안전하게 참 느긋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 불안하게 늘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오늘 저녁 꼭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말은 약 먹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치료받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인지,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거꾸로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 아니고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네. 마음속 깊이 믿고 사셔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 이것이 어디까지냐 하면 안 주신다 하더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게 참 신앙입니다. 참 신앙이에요. 그러니 내가 없으면 없이 살라고 하시는 것이고, 내가 있으면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겨 나누며 살라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참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 다른 나라, 다른 신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꺾어 되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치신다 하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래 치시는 것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생과 같은, 음란한 기생과 같은 두로, 이 도시를 70년 동안 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니까 70년이 지난 후 다시 세우시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두로, 시돈이라는 이런 이 도시들을 쳐서 완전히 묵사발 만들 것 같은데, 없어지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70년 동안 망하게 하시고 70년 지난 후에 다시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루는 이스라엘의 이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이 말씀은 그들을 위해 한 말씀이 아니고 70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음란한 나라, 기생 같은 나라,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왜냐? 이스라엘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로 쓰인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사용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만민이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신다고 하세요.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사는 자, 그들을 위하여 배불리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배불릴 수 있게, 그들이 입을 옷이 있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세우신다고 하세요.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눈먼 이 세상, 믿는다 하는 교회들도 변질돼 타락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며 위로 받으시기를 원해요. 어떻게 들으면 무척 이기적인 말 같지만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워주심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희를 위한 것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이유는 그냥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코로나에서 회복돼 우리가 다시 건강을 찾고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리해 우리에게 간증을 남기시고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 먹고 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되, 나를 먹여주시되, 입혀주시되, 나에게 간증이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다.
우리가 찬양을 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또 찬양합니다. 주여,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찬양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다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린아이가 사탕, 그 단 것 먹기 위해서 막 보채는 것처럼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나요? 아니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나도 당신처럼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나같이 살 수 없는 죄인을 살리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못 구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와주셨는데 왜 당신을 못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평안을 마음에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내 간증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죠. 어쩔 땐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불평만 하고 내 상황만 타령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어려움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것을 원하는데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으로 사용하셔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자라는 나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따라가며 이방 나라들을 따라가며 사람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못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심을, 이 죄인을 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는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도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두렵고 무서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되살려 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길을 걷는 저희 모두, 우리 개인적인 삶 안에서도 얼마나 어둠캄캄한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원망하며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구원을 널리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저희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주님의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입에 찬양이 넘칠 수 있게 하시고 만민을 향하여 예수님 자랑하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뵙겠습니다.